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평안들 하셨나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지만 또 때때로는 우리들을 영적으로 소진시키고 그 모든 힘을 빼버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다시금 나와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할 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신 것을 기억하며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거룩한 제단을 위하여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또한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만을 갈망합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만을 갈망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만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냥 단지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 그냥 추상적인 그 생각,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오늘 나는 무엇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잠시 묻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질문을 다르게 드린다면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붙들고 있는 지금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5월달이 시작되는 그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5월달의 첫 번째 주일 5월 5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그런데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도 날씨가 비가 오는 날씨네요. 또한 5월 5일은 싱고데 마요라고 하여서 우리 멕시칸들이 또 축하하는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려보기 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랐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어린이의 그 순박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지? 잠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했나? 저도 생각해 볼 때 남자아이들이 뻔하죠. 세계 평화를 원했습니다. 장난감을 원했죠. 자전거를 원했습니다. 어렸을 때 원했던 거 다 있죠. 그런 순박한 마음들이 있는데 지금 나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아마도 우리 어렸을 때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우리 윗세대의 성도님들은 아마도 보릿고개를 지났을 것입니다.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였던 시대, 그 시대를 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아마 바랬던 것은 내가 하얀 쌀밥에 밥 국그릇에 저 국에 맛있게 배부르게 밥 한 쌀밥을 먹는 것이다 라고 아마 어렸을 때 그러한 꿈들을 꿔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비단 옷을 입고 아름다운 한옥에 양옥에서 사는 것이 나의 어렸을 때 꿈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흰 쌀밥을 먹는 것을 사모하였던 시대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흰 쌀밥을 피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흰 쌀밥보다는 더 건강한 현미라든지 그런 잡곡밥을 먹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나의 삶의 모습,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 환경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은 영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가 무엇을 향하여서 무엇을 간절히 기대하고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질문을 묻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기대와 또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내가 이루지 못하였던 꿈들, 내가 누려보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 자녀들이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꿈을 이뤄내어서 대리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바람과 그릇된 욕망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이 주는 성공, 세상적인 기준들을 그들에게 투영시키면서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였던 우리들의 그릇된 욕구와 또 그릇된 기대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품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품은 것과 같은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가 꿈꾸고 있었던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그는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진정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두 가지의 신앙의 자세, 마음 자세가 이러하였다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잘못 들으면 뻔뻔한 바울이야, 뻔뻔하게 어떤 창피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것을 그냥 뻔뻔하게 지나가겠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삶의 형편과 처지, 그것들로 인하여서 나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습니까? 빌립보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조금 다시금 회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그 증거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나가면서 그가 진정 바라고 원하였던 것은 소아시아, 지금 현재 터키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막으시고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나타나 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소아시아, 현재 그 터키 우리 아우리치 다녀오셨는데요, 터키를 지나서 에게해를 건너가게 되면 마게도니아, 그리스, 유럽의 땅으로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이 건너가게 되는 역사가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이 도시의 이름이에요.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황정민을 생각하면 드로아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 에게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선포를 감당하였습니다. 빌립보의 마게도니아의 첫 성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기억나시죠? 루디아를 만나서 자색 옷감 장수 그 여인을 만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빌립보에서 일어난 것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그 여인 주인의 그 종의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수감되어서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또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또 문이 열리고 자기들이 매여있던 그 모든 그 묶임이 풀리는 역사, 그게 빌립보에서 일어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간수가 자결하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간수의 질문에 사도 바울의 대답, 사도행전 16장 우리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난 게 빌립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가이사 시저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로마로 후송이 됩니다. 로마로 후송이 되고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형태에서 그곳에서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는 지금 현재 상황은 묶인 바 되었습니다. 그의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은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명예가 땅에 떨어진 불명예스러운 순간 그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포합니다. 나는 아무것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는 동안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나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 내가 부끄러운 상황에 놓여지는 것,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삶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계획하고 이끌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출 수 없는 수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일들, 수치스러운 일들을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그 수치함을 가릴 수는 있었겠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죄성,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는 그들이 가릴 수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들 삶 속에도 우리가 가릴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생각에는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함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심으로 비록 우리들 삶 가운데 연약함, 부족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수치감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함으로써 승리자로서 기쁨과 감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가려야 되는 것, 그 아무리 좋은 옷으로, 명품의 옷으로, 명품으로 우리 삶을 아무리 덮어도 우리 스스로 덮을 수 없는 그 죄악된 모습, 온전히 주님 앞에 가져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덧 입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염려해야 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입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가 치욕의 순간, 또한 범법자로서 그가 갇힌 바 되었지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품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였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온전히 담대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갇힌 바 되었습니다. 묶인 바 되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다 포기할 수도 있었고요, 그의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나의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라고 모든 결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딱 좋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소망했습니까? 나는 더욱더 담대해지기를 원하노라. 더욱더 담대해지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나요? 같은 빌립보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환경만을 바라보고 상황만을 바라볼 때, 이거는 끝이야, 더 이상 못해, 이제 내려놔야지, 그 순간이 우리 삶에도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을 보지 않고 나의 능력, 나의 경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이 어디냐면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을 삼포 세대라고 합니다. 삼포 세대. 삼포로 가요, 노래도 있고 영화도 있는 것 같아요. 삼포 세대. 너무나 삶의 희망과 소망이었기에 그들은 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연애하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결혼하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두 포죠. 마지막 세 번째, 삼포는 아이들 낳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낳아봤자 그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비 감당할 수 없고 이 아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삼포 세대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며 그 상황에 의하여서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원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소망을 우리 또한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그 시제, 단어 중에서 동사들은 그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런 시제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장 20절 말씀 나타나는 그 말씀 중에서 이 시간적인 관계, 그 시각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며 세 부분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 문장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때 우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아이스귀노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써 있는데 이 단어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미래형으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원한다. 내가 옛날에 아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었어. 이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아무런 부끄러움을, 아무런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앞으로 그가 할 수 없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가 순교하게 될지 또는 살게 될지 그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시기는 사도 바울이 얼마 살지 그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에 빌립보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후 그 사도 바울은 얼마 후에 순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앞으로 나에게 순교하는 일이, 나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That I will in no way be ashamed, 앞으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온전히 담대해지기를 원했는데 그 앞에 시간적인 그 시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가 없었던 초자연적인 힘이 나서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이전에 나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의 삶을 살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들은 주님을 구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는 모습이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거라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삶이 평안할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지, 간절히 주님을 소망했는지, 지금도 전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여기서 존귀하게 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갈우노라는 단어입니다. 메갈우노. 메가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아는 말 같은데, 메가 크다라는 뜻이죠. 메가. 이 말에서 우리가 영어로 사용하는 magnify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magnify, 존귀하게 여기는 게 magnify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magnify라는 그 단어의 뜻은 확장시키다, 증폭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글씨들이 안 보일 때 우리가 무엇을 들죠? 돋보기를 들죠. 돋보기를 드는데 돋보기가 영어로가 magnifying glass죠. magnifying.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원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더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그 영향력들이 더 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월달이고 이제 봄이 다가오고 해서 우리 야생 밖에 나가면 꽃들이 많이 폈습니다. 꽃들이 많이 폈는데 아름다운 꽃 하나하나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그 꽃들이 한 곳에 많이 군림하고 많은 곳에 모여 있으면 그곳의 꽃들의 아름다움은 더 증폭되고 확대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또 주님께 귀한 성도고 귀한 존재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을 때도 존귀한데 우리가 연합으로 함께 할 때,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때 그 선한 영향력들은 증폭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매그니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질 때 주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되는 그 능력과 그 위엄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5월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어린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소망합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뛰어다닐 때 그것을 보고 그냥 쟤는 왜 이렇게 뛸까? 쟤는 왜 이렇게 소리 지를까? 쟤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어린 자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러한 아름다운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모범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우리가 자꾸 하면 어떻게 되죠? 짧은 소리가 잔소리라고 해요. 잔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하였던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거고 이런 일인 거 아무리 우리가 잘 설명을 하려고 하여도 그거는 라떼밖에 안 되죠. 네. 우리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나갈 때 말하는 언어보다 더 능력이 있는 행동의 언어를 보여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엄마 아빠는 예배하지 아니하는데 너 기도해야 돼. 엄마 아빠는 교회 가지 않고 엄마 아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 같은데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럼 우리 자녀들이 엄마의 말을 듣고 할까요? 놀랍게도 우리 자녀들은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잘 따라합니다. 이거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못난 모습만은 잘 닮아가고 잘 따라갑니다. 행동,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더욱더 비치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하여서는 말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비록 감옥에 수감되어서 그의 사역이 멈춘 것 같고 그는 스스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가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그것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받게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또한 기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의지하는 것, 주님을 향하여서 기대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다가 힘들 때 어디에 기댈 때 쉼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기대할 때 우리는 주님께 기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댈 때 우리가 참된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 주님을 향한 소망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바람과 기도의 제목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존귀하게 드러나기만을 갈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은혜를 갈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존귀하게 드러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우리 삶을 주장하고 나의 그릇된 모습들, 그릇된 바람들은 더욱더 작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그 소유 대명사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으로 생각하였던 그 모든 소유 대명사와 연관되었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내려놓고 나의 것이 아닌 이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위탁하고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이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